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또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물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라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7절 다윗이 아힐렐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꼭 공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옵시고 또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생명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특히 6절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찾아서 꼭 읽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구절이고,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오늘 특별히 수요일 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오늘 제목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늘 여기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인생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시면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되고 사방이 다 막혀 앞이 안 보이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의 위기에 직면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사울의 낯을 피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블레셋 땅에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겨우 정착해서 다소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사무엘서 27장부터를 쭉 여러분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망명하게 된 계기가 나오고 또한 그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을 했던 다윗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죽을까 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다 뒤지다가 못 찾으면 그를 추격하는 일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 곧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생각을 가졌던 것을 27장 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다윗이 결국 이제 이 생각에 따라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 집안들을 거느리고 가드로 건너갔고 또 그곳에 거하게 되었고, 다윗도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까 봤던 것은 아비가일과 함께 그곳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아기스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이런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5절부터 27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청해서 시글락으로 가서 이주해서 시글락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한 내용은 그가 감히 가드 왕 아기스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자신은 그 정도 처지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한 왕의 도시들 중에 하나를 주셔서 자기로 하여금 그 도시에 가서 지방 도시에서 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시글락이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유다 왕, 나중에는 그 다윗이 그곳에서 머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시글락은 유다의 소유가 됩니다.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됩니다. 다윗이 그곳에 거하게 된 지가 한 1년 넉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이런 타협하고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결정을 통해서 나아가면서 점점점 죄악에 또한 잘못된 길에 수렁에 빠지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27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전쟁을 계속 하게 되고, 거기서 또한 피치 못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섭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대적자들이었어요. 다윗이 그 지역을 칠 때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약탈만을 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어디를 섭경했냐라고 아기스 왕이 물으면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 및 주변을 털고 그들을 약탈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인 이유는 그들이 죽였던 그들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을, 그리고 다윗의 행한 이 행위들을 폭로할까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는 어리석게도 다윗의 말만 믿고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유다 남부를 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을 친 거 아닙니까? 동족을 쳤기 때문에 이제 자기 백성 동족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가 영영 자신의 종이 되었구나 라고 그는 안심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점점 그가 자신의 형편 때문에 도망을 간 뒤로 차마 자신의 동족들을 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그 대적들을 치면서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약탈한 것을 또 아기스에게는 또 거짓말을 하며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의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다윗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를 보정하고 그를 보장하고 그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분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사울의 손에서 도망을 가겠다 그러고 믿음 안에 없는, 그리고 자신이 도망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 물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또 지략과 계략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동일한 이러한 계속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도 인생에 몇 번의 이런 큰 실수들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나중에 대환란 시대가 되고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는 긍휼이 없어요. 100%의 진노를 쏟아부으실 겁니다. 긍휼이 함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아이를 우리가 만약에 징계할 때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아이를 징계하는 것하고요, 긍휼이 없어서 아이를 징계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참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징계하고 또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올무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약속하기를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어요. 이사야서 51장 12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누가 위로자라고요?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51장 13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자를 잊어버리느냐. 또 그 학대하는 자가 마치 멸할 준비가 된 것 같이 너가 그의 경노로 인하여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그 학대하는 자의 경노가 어디에 있느냐. 14절 15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잡혀서 끌려간 포로가 속히 행하여 풀려나리니 그가 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하며 그의 빵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파도가 울부짖던 바다를 갈라놓았던 주 내 하나님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하늘들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펴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파도가 울부짖던 바다를 갈라놓으셨고,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대단한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까? 그 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를 만든 자를 잊어버리느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우리 인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내 지략에 따라 모든 것을 다 펼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순간 사람이 싹 변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윗처럼.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8장으로 가봅시다. 거기 보면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변두리의 촌락지 시글락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멸하고 나서 가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의 대적인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전리품을 탈취했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기스 왕에게 그렇죠? 거짓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있다가 그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공경에 대한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지금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나게 됐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스 왕과 함께 거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아기스 왕과 함께 출전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그런 위기에 또한 봉착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도 함께 출정할 것을 권유해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 전투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 사령관이었던 다윗으로 해서 자신들이 패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항상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이 이제는 자기 편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나를 돕게 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물리칠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전세와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또한 자기에게 전향한 다윗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비록 블레셋에 망명은 했지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전투에서 빠지게 된다면 아기스 왕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전투에 참여하면 원치 않는 동족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진퇴양난, 진퇴유곡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이런 이제 위기가 찾아왔고 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귀족들과 신하들의 노여움과 의심에 가득 찬 거센 반발로 인해서 그것이 아까 30장 4절 5절에 그렇죠? 아기스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신뢰는 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29장에 이러한 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동족과의 전쟁의 위기에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는 새벽에 시글락으로 어떻게 해요? 회군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마터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할 뻔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긍휼과 은혜로 그가 간신히 그 위기에서 또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는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서 아까는 블레셋이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서 자신과 자신들의 용사들의 모든 가족들과 또 모든 물건들을 누락질을 당하게 되고 자신이 구했던 그 시글락에 있는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 폐허로 변해버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다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분노한 자신들의 그 군대와 그 동족들이 원망을 사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위기의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육신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위기에 처하기 쉽게 되는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6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자, 줄 거 넣으세요.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서게 하고 사람을 빛나게 하고 또 사람을 탈출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지고 이런 인생 최대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다 용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용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4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부르더라. 얼마나, 여러분 보시죠. 망명생활이잖아요. 망명생활했는데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까지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도 서러움으로 북박조르고 왜 이렇게 됐나 할 것입니다. 사실 원인은 다윗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처음 반응은 분명히 절망적이고 좌절이었어요. 다윗이 오늘 여기서 보면 크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난감하고 공공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Greatly distressed. 그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참담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운을 당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상황이 설상가상으로 완전히 악화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상황에 빠져 있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해보다가도 도무지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최대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까지는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최대의 위기, 최대의 절망의 사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에서 탈출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야 돼요.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온 이방에 가서 다 탕진을 하고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돼지 가운데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있다가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을 차렸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는 너무 우리를 현란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빼앗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걸어가다가 정신을 빼앗깁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죠?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저 목적지를 향해서 천상을 향해서 그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요것에 좋은 곳에서 유숙하고 저쪽에 가서 유숙하고 저쪽에 유숙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서 또 고통을 겪고 계속적인 이런 동일한 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상황은 좀 달라졌지만 내용은 동일해요. 그가 시간을 지체하고 지연하고 또한 우회하고 또한 다른 곳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절망하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죄와 또한 죽음과 심지어는 지옥의 형벌과 의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빛을 보지 못해서 어두움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최대의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아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건져내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또한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또한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 했어요?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생을 완전히 성별시키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와 목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의 인생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다윗의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해내신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런데 인생에 한 번 이런 실수를 했어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가 생각할 건 뭡니까?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었어요? 그의 생명이 죽고 그가 또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라의 태가 다쳤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고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무엇을 그는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어라. 여러분이 일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탱하고 있는 어떤 의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 인생의 모든 고락과 그 다음에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도 실제적인 인생의 위기가 오면 먼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계획들을 찾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이런 낙심과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뭡니까? 아까 다윗이 한 것처럼 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이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분명 절망의 늪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구해내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최대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까지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해 보는데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엎드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 그때 정신이 차리는 거예요.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요. 삶의 위기 가운데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잊어버린 잔인함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이상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청산하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의뢰하고 믿었던 주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난감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잠깐 봅시다. 이거 지고 계시고 에베소서 6장요.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영적인 군사가 갖춰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군사에게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전신갑주가 있기 전에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영적 전신갑주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준 갑옷이 그를 보장해 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왕이나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전신갑주만 갖춘다고 그래서 전신갑옷만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뭐가 더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을 10절에서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서 강건한 자가 먼저 되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아까 다윗이 어디서 힘을 냈다고 용기를 냈다고요? 주 하나. 자기 하나님. 누가 하나님? 주 누구 하나님? 주 자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우리 두 구원받은 중학생 2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늘 옛날에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었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갔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몰라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위대한 것이 시편 기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잘 외우죠. 시편 23편에 특별히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 아멘. 물론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하시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라는 개념이 많아요. 민족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1대1로 가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죠. 오늘 여기서 다윗이 뭐래요? 자기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나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었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나아갑니까? 다윗은 주 안에서 강건해져서 절박한 상황이 될 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힘을 내어서 이때 힘을 내어서 이제 그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30장 8절 가봅시다. 사무엘기상 30장 8절 아까 읽었던 8절 7절과 8절 네, 7절과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이제 정신을 차려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무엇을 갖고 가라? 에봇을 여기로 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갖고 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에봇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스냐 노냐를 말씀하셨죠. 아비아달이 에봇을 그 길로 다윗으로 가져오며 다윗이 뭐라고요? 8절에 주께 여쭈어 이르되 자기를 쳤던 그 아말렉 군대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그를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아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긍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엄청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갈라내 오시고 또한 불러내시고 또 우리 아이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최대의 인간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순간으로 우리는 포착하고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해결을 받는 삶의 비결을 오늘 이 다윗부터 배워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인생의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한 4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없이 제 지혜와 능력과 또 자신의 제 방법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또 마음대로 살아왔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인생의 최대 위기를 발견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집사람 품에까지 엎드려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많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다윗의 이런 인생의 위기에서 만났을 때 다윗이 해결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구나. 요즘 와서 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또 교회가 좀 더 상황이 좋으니까 제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지만은 또 제 마음속에 또 비대함과 제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제 인생의 제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또 경험을 의지하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요즘은 저를 더 각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요즘은 자다가 일어나면 이제 딴 생각을 안 하고요. 자다 일어나면 이제 기도합니다. 요즘 새벽에 한 5시나 6시 되면 꼭 잠이 깨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몸이 피곤해서 못 일어나서 누워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래 하고자 했던 계획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계속 저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는데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실 때 정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이렇게 힘드십니까? 혹시 자살 충동도 오십니까? 정말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이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친절히 나를 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해 주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로 가봅시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또한 로마서 8장 한 구절 더 봅시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고 또 로마서 8장을 한번 기억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28절부터 34절까지 28절부터 34절까지 자 또박또박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32절 잘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희생. 그 십자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누가 33절 4절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권능이 그분에게 주어졌고 이제 그분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어요.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아멘. 28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일찍이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절망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하고 원망하면서 환탄하면서 인생을 망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소중한 생명을 자기 자식까지 같이 함께 죽이고 그렇죠? 또 자기 가족까지 죽이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는 병에는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 방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시고 주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매사에 모든 결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까 다윗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7절 8절에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요. 내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물으세요. 물으세요. 절망 속에서 한탄하지 말고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주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We